복음을 전달받은 나는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나는 이 복음을 언제 어떻게 처음 들었나요?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겠죠? 오늘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대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보는 렘넌트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있었어요. 이야, 너무 멋있다. 그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속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 먹어도 돼. 안 죽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은 먹을 걸로 좋아 보이는 걸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와그작 와그작.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 즉시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는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엄마 아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사단에게 잡힌 네피림의 상태로 태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요. 아이 아기는 착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원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엄마 아빠도 네피림 상태, 자식도 네피림 상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사단에게 잡힌 네피림의 사람으로 가득 차요. 여기 보세요. 아, 나는 돈이 최고야. 아, 나는 예쁜 게 최고야. 에이, 나는 멋있는 사람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네피림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준 저주와 영적 문제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네피림의 저주가 영적 문제가 그대로 아들과 딸들에게도 전달돼요. 후대들이 완전히 불행하고 망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꾸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처와 슬픔이 전달돼요. 여기 보세요. 아빠가 매일매일 술 먹고 들어와 아들, 딸들을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계속 상처 속에 살았던 아들, 딸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아빠처럼 똑같이 되거나 아빠보다 더 심한 범죄자도 되기도 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아기일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영적 문제가 저주가 전달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운명과 저주와 네피림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제 사단과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오겠죠? 생명이 들어오겠죠? 저주와 운명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돼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이 복음을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한테 들었겠죠. 목사님과 선생님들한테 들었겠죠.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엄마 아빠한테 이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지만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겠어요. 그쵸? 자, 이제 이 복음을 받은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해준 엄마 아빠한테 항상 감사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니, 나는 엄마 아빠가 자꾸 나한테 맛없는 거 주고 자꾸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하게 해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우리 랩런트들 사랑해서 건강하라고 골고루 먹게 한 거고요. 또 못하게 하는 거는 다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지만 때때로는 천천히 응답하시거나 좋은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복음을 전해주셔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 다른 가정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행복한 가정 되기에 도와줘야 돼요. 복음을 전달받은 나는 가정을 복음으로 살릴 랩런트입니다. 이 랩런트로서 많은 가정과 사람들 생명을 살려주는 축복 누리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부모님을 통해 복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셔서 참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